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미 사울 왕의 마음속에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그 사울 왕의 안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요? 이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악한 영, 마귀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다윗과 미갈과, 다시 말하면 요나단과 미갈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구명운동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고자 애썼던 요나단의 그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데 아들은 또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사울은 그런 아들이 정말 싫지 않았을까? 이런 배은망덕 버르장머리 네가 감히 나를, 굉장히 싫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의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피신을 하고 숨어 있게 하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에 대한 보응을 다윗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장면은 나중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진실된 사랑,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진실된 우정, 진실된 사랑, 이것이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구속사다. 메시아의 출현과 메시아의 활약에 대한 예표를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 바로 요나단이 그 가운데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우정은 우리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을 예표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진실된, 인간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와 인류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자기의 사랑을 다 했던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여기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비춰주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최근 한 2주 사이에 자신의 측근 4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뉴스 시간, 라디오 코리아 뉴스 시간에도 보도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50대 남성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 뉴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친구였던 거예요. 잘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저도 아는 거예요. 저는 뉴스 할 때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도 제가 그분 아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2주 사이에 내가 알고 지낸 사람 4명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것도 뭐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천수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신 게 아니라 지금 측근 4명 이분들이 거의 다 지금 50대예요. 50대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절명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돌아가셨고 어떤 분은 길을 가다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 말할 수 없겠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흔한 말로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나이가 많다고? 천만에요. 이게 좁은 의미로는 우리 가족을, 또 넓은 의미로는 내가 아는 모든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을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의무를, 그런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도해야 할 의무입니다. 왜? 오늘 내가 이야기하던 사람이 내일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동료와 내 이웃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또는 나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할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간단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 가운데서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남편 다윗을 위한 미갈의 행동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갈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내이기는 하지만 또한 사울의 딸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딸로 인해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여러 차례의 절대적인 기회를 잃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한 그런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가?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생명의 위경 가운데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죽임을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닌 세월이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게 10년입니다. 자그만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편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9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구구절절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여러분 좀 길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의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나를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더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저희를 웃으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리를 죽이지 마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다윗 왕은 아직은 물론 다윗이 아니지만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을 도망을 다니면서 정말 구구절절한 심정, 자신의 안타까운 그런 심정들을 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다시 시편의 말씀을 몇 구절 더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첫째, 다윗은 택한 백성이었고 두 번째, 그는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늘 위험 가운데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정말 화려하게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미갈은 결국 슬픔으로 끝난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때에 미갈은 속으로 그 춤추는 다윗을 향해서 아주 힐난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말을 했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미갈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오늘 본문까지는 미갈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살려주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요나단과 미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정말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앞서 시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환난 날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또 다른 곳에 숨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피신처를 찾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간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는요,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갈지라도 사탄의 공격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는
진정한 평화와 평화의 안식처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로 갔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다윗이 썼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창 앞에, 죽음의 칼날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 하나님께 피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어떤 외딴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주 조용하던 그런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기니까 술꾼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밤늦도록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그 근처에 있던 교회에서는 특히 저녁 예배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술 먹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큰 지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인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술집을 불태워 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교인들이 한참을 기도하던 도중에 마침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그 술집이 다 타버리고 만 거였어요.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동네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법원에다가 제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재판을 걸게 된 거죠. 반면에 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대고 맞소송을 걸게 된 겁니다. 얼마 동안의 심의 끝에 재판관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술집 주인은 동네 교회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술집이 불타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 술집이 불타서 없어졌다라고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집 사람들은,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정작 기도했던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세워서 자신들의 무고함을 재판관 앞에 이제 증언을 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정작 기도한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던 그런 웃지 못할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를 해놓고 믿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돼요. 풀려난 베드로가 이제 나오게 되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을 때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냐? 네가 미쳤냐? 자기들이 베드로가 나올 수 있게 기도해 놓고서는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내가 미쳤구나.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야. 라고 그 여자아이를 꾸짖게 되는 그런, 결국은 베드로가 들어오고 나서야 그 사실을 믿고 놀랐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그 사람들의 간구에 철저하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기도를 했고, 철저하게 다윗이 의지를 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시편에 나온 무수한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대로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환난 날에 숨을 곳이오 라고 나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이런 기도를 무수히 많이 드렸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이 그냥 읊조림으로만 끝났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역사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신앙이 위대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 참 불행했던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 멋지게 인생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멋지게 스타트를 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끝나버리고만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의 몰락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시기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왜 죽였을까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아니시는 하나님, 그 아벨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든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은요, 이렇게 최악의 순간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막에서 금식을 하면서 극기를 하고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귀들이 저 수도사 저 사람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음식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수도사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차례로 와서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의심, 공포,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마귀들이 그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수도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마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수도사를 넘어뜨릴까? 한 수도사가 방법이 있어 라면서 그 수도사가 갑니다. 마귀가 갑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의 귀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는 즉시 넘어지고 맙니다. 이 마귀가 수도사의 귀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보세요, 당신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됐대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당신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됐대요 라고 말을 하니까 자기 동생이 주교가 됐다는 소식에 그냥 확 수도사가 배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질, 욕망, 의심, 공포, 음식,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쓰러뜨리려 했지만 쓰러지지 않던 그 수도사가 당신 동생이 주교가 됐대요, 이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왜?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 동생이 주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냥 그 한 번에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울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에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는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뭘 했다고요?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러분, 벗은 채 종일 누워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옷을 벗었다라는 것, 스스로 옷을 벗었다라는 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이게 이런 겁니다. 사울이 이제 곧 자신의 왕위가 폐위될 것임을 상징한다는 거죠. 물론 사울은 그것을 의식하고 옷을 벗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의식 중이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옷을 벗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때가 다함을 스스로 나타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실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국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어리석음과 수치를 드러내면서 비참한 종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울로부터 추격을 당해서 여러 번 고비를 맞는 다윗 곁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시 어쩌면 내 영혼이 너무 무뎌져서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즉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가 그걸 몰라, 너무 무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투정 부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정말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죽은 지 5년 만에 발견된 할머니 한 분의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죽은 지 5년 됐어요. 발견돼가지고 보니까 옷을 겹겹이 껴입고 8, 9겹씩 껴입고 양말 이런 걸 껴입고 누운 채로 돌아가셨어요. 왜 죽었을까요?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예요. 집 안에서 얼어 죽은 거예요.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죽었는데 5년 만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 도대체 집주인은 가보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 할머니의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를 못 내도 그 보증금을 계속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보증금이 있으니까 하고 5년 동안을 자기 집에 살고 있는 할머니 방을 두드려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5개월도 심한 건데 50일도 심한 거고 5개월도 심한 건데 5년 동안을 이 할머니가 백골이 돼가지고 이불 속에서, 난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내가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 집 안에 사는, 내 한 건물에 사는 할머니가 5년 동안을 보이지 않는데 찾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뼈만 남은 앙상한 해골이 돼가지고 발견된 그 할머니, 그 집안의 모습은 5년 동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죽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 그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도움 주는 것 중요해요. 정신적으로 도움 주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은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 그들에게, 죽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 정대철 목사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프레이즈 교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00-9833 213-700-9833 프레이즈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빛에 사는 사람은 비전을 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반주자가 전도해가지고 미국까지 왔어요. 우리 반주자님이 전도해가지고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재선 그 공군 소령입니다. 우리 가족 나오셨는데, 우리 장모님도 오셨고, 그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네. 3년 동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료하시다가 가실 건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깨닫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도 누가 이렇게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슈퍼볼이 있는 날이죠, 그죠? 슈퍼볼 보실 겁니까, 여러분? 안 보실 거예요? 보실 분 별로 없으세요? 미국 형제들은 전부 다 보시려고 그럴 텐데, 그죠? 여러분들 시애틀이 이길 것 같습니까? 덴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랄프. 시애틀이 이길 것 같으세요? 오케이.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슈퍼볼 얘기를 조금 하는데, 거기서 재미나는 걸 제가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슈퍼볼이 열리는 날 재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치킨집, 피자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피자집. 피자 딜리버리 하는데 아주 오늘 무지하게 바쁜 날이라고 그럽니다. 친구들이 슈퍼볼 보면서 이렇게 피자집이 아주 녹아나는 날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건들이 꼭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슈퍼볼이 있는 날이면 피자집이, 치킨집이 녹아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진리를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픔이 생깁니다. 내가 비단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눈뜬 자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사는 사람은 뭐가 보인다고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 너 목사 되라 뭐 이래가지고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빛을 경험하고 빛 밖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빛에 사는 사람들하고 빛 아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들이 여러분들 살아가시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나와 무엇이 다른 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무엇이 다른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무엇이 다른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모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 알려고 공부하게 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다른 것이 있구나 이러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지혜롭게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는데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보잖아요. 그러면 즉석에서 바로 알려주려고 그래. 바로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상처만 주고 인간관계만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빛에 사는 사람과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근데 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것이 뭔가, 상대방이 나보다 아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나갈까, 이것을 보면서, 또 상대방의 모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열등의식 이런 것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이나 이기심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복되게 만들어 나가고 또 적당히 이 사람은 나하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막 또 가까워졌다가
또 서로서 또 싸웠다가 가까워졌다, 싸워졌다, 가까워졌다, 싸워졌다 이러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기쁜 일이 생길 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고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보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점점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점점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진리에 눈뜨고 사랑에 눈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사랑에 눈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픔이 한편으로 생기지만 기쁜 일을 만나면 또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기쁜 일을 스스로 해가 되는 일로 만들고 어려운 일은 남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화내고 삐지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점점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픔이 생기지만 한편으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다가 보면 자녀들이 항상 잘합니까? 잘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가 있어요. 공부를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믿음 없는 부모들,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공부를 못했으니 자식도 공부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 인간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남들처럼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하지. 그래서 자식이 나쁜 성적을 받아온 것을 보고 자식에게 짜증을 내면서 공부해 하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지 애비를 닮아서 놀기만 좋아하고 한마디 탁 뱉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자녀의 마음이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자연스럽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나빠지고요.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 그릇보다 자녀의 그릇이 작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비단에 사는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다 남편이 꼴보기 싫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나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오히려 따뜻하게 대하면서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변화를 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더 사랑의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때 이상하게 내가 하기 싫은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잘하는구나,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스스로 내가 대견스러워져, 내가 자랑스러워져, 이런 마음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려고 하다가도 지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말들이 사탄에 속는 것을 알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더욱 세워주고 그럴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도 높여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면서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또 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절로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남편, 부인, 자녀, 이런 영적인 질서가 쫙 잡혀지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고 비단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하는 복을 빼앗기는 어둠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게 되고 저들을 어떻게 눈띄울까, 이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이루고
살면서 점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비전을 이루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라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에스라 선지자.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게 점령당한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다시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 포로 중에 에스라라는 선지자도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에스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어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소경처럼 살아왔으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전혀 진리를 모르고 그냥 막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져요. 점점. 싸움하는 집안에서 그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래서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된 이유를 에스라 선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그들이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하는 비전을 에스라 선지는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의 선지자. 이 느헤미야의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어두움에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잘난체하고 돕지도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어요. 이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면서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재미나는 것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의 선지자가 다르게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비전을 가져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뭐를요? 성전을 세워야지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들을 서로서 같이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다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느헤미야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그리고 건축 자재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서 성전을 막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에게 얘기를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잘 지어놓은 성전 속에 가가지고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소경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또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조 시대에 썼어요. 이조 시대의 세종대왕은 자기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이걸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글이 없어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그냥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왕에게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감정만 가지고서 서로 싸움하고 그러는 모습을 세종대왕이 보잖아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한편으로 꿈을 품잖아요. 비전을 보잖아요. 뭐예요? 한글을 만들어야지. 그 비전을 품은 이야기를 훈민정음 제일 처음에 쓰지 않습니까? 나라 말씀에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게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한 놈이 아니라 내 일을 불쌍히 여겨 28자를 만그노니 사람마다 잘 익혀서 편리한 생활을, 복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일한다고 하여서 만사 형통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이 방해가 또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하니까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걸 세종대왕을 도와주는 학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글을 만들고 그 한글을 지금 여러분들도 읽고 편리하게 쓰고 하고 읽고 하고 있잖아요.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볼 때 아픈 마음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아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비전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비전이 보여요. 그리고 그 비전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잘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비전을 연합해서 이루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헌치벨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비난하고 그냥 불평할 게 아니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치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빛에 사는 사람은 비전을 봅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치빌 침례교회는 알라바마 헌치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지역 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치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교계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